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보죠. 그러면 이제 본문 교재에 나가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고 히에론이에요. 이게 조금 히에론. 이게 히에론이거든요. 히에론. 이게 나오스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 말하면 건물을 말하는 성전이에요. 나우스가. 히에론은 성소에 가까워요. 거룩한 곳에. 그런데 이게 자꾸 우리 성전으로 번역해 버리거든요. 그럼 이렇잖아. 성전이라는 게 건물이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여기 밖에 이방인들도 있고 막 팔잖아요. 성경이 여기서 뭐 팔죠. 그죠? 그럼 이 앞부분 여기 성소가 있죠. 그죠? 이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맞죠? 이 물건 파는 게 이제 앞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전체를 갖다가 나올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자꾸 히에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다 그러면 이쪽으로 자꾸 언급을 해요. 안쪽으로. 그러면 여기 들어가셨는데 여기 만나는 이 나우스라 그러면 전체적인 면적이거든. 근데 예수님한테 표현할 때 나우스라는 자꾸 표현, 거룩한 장소 그 중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꼭 지성소만의 그 부분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그쪽이 가까우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성소 안으로 제가 히에론을 번역을 했어요. 성전도 물론 넓은 의미에서 이게 성소도 성전이겠죠. 성소도 포함된 성전이지만 이쪽 성소 쪽이 가까워요. 그 건물 전체를 얘기하면 나우스를 쓰는데 이걸 잘 안 쓰니까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소 안에서 모든 팔고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 파는 게 팔려서 파는 게 아니라 조금 성소 가까운 쪽 여기 판다는 개념이 갑자기 시성소 쪽 왜? 이쪽에 뭐 번제단이 있고 태워야 되니까 이쪽에서 판다 이거죠. 그 팔고 있는 자와 사고 있는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환전업자들의 상들과 비둘기들을 팔고 있는 자들이 그분은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난리가 났죠 지금. 제가 과격하게 번역이죠. 완전 막 뒤집어 엎으셨어요. 영화에 봐도 좀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뭐라고? 그것은 기록되지 않았다. 뭐라고? 나의 집은 기도의 집으로 불려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굴로 행하고 있다. 만들고 있다 이 말이죠.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번역됐죠. 기도하는 집이고 근데 너희들은 강도의 굴로 만들고 강도의 굴려죠.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눈먼 자들과 절름발이 자들이 그 성소 안에서 그분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고쳐주셨죠. 뒤집고 고쳐주셨어요. 지금 이게 성전 정결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대제사장 전과 나왔네. 서기관들이 그분이 행하는 놀라운 것들과 그 성소 안에서 소리지고 있는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말하고 있는 아이들을 본 후 어린애들 그러니까 격분했죠. 분노죠. 그리고 그들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까? 뭘 말하는지 듣고 있냐 이거죠. 그러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거죠. 유아들과 어린아이들과 젖을 먹고 있는 자들의 입에서부터 당신이 찬양을 당신을 위해 완전하게 하셨다. 이런 것을 전혀 당신들은 인식하지 못합니까? 이 말이죠. 10편 8장 8편 2절의 증입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전문가까지 당신은 찬양하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 걸 모릅니까? 이 어린애들이 지금 호산나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나를 위해 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당연히 이것을 알아들어야 되는 것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그죠? 너희들 왜 못 알아듣는죠? 지금 정면 충돌을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남겨두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분은 그 도시 밖 베다니 안으로 나가시고 거기에 밤을 보냈습니다. 유하시더라죠. 베다니에서 이제 밤을 보내셨죠. 노숙을 했는 거지. 거의 노숙이 가까워요. 노천에서 밤을 보내다 이런 뜻이 맞죠. 아울리조마이 되죠. 베다니 바로 앞에 나가셔서 성전에 안 계시고 여기까지 쫓아오셨습니까? 일단 성결 정결 사건은 호산나를 보낸 선지자 예수에 대한 부분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에게 반응은 지금 당신 여기서 뭐하나 이래 됐죠. 그렇게 무리들과 동떨어지게 지금 종교지도자들이 반응한다 이 말이죠. 그게 지금 정면 충돌하니까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묵으시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18절부터 계속 가죠. 44페이지 강의록에
성결 정결 사건, 성전 정결 사건에 지금 굉장히 예수님의 가격한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리고 일찍 그 도시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분은 굶주려 있었습니다. 시장하셨죠? 일찍 들어오시는 거야. 나가셨다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길 위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신 후 그분은 그것 위에 가셨고, 무화과나무 위에 갔다.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완전 위에 간다 내려다 볼 정도로 위치가 좀 그럴 수도 있겠죠. 도로가 놓고 무화과를 자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밑에서 이렇게 잘라오니까. 거기는 뭐 성전 저 벼단위에 이런 데 이렇게 언덕 위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있고, 그 위에 가셨고, 안 그러면 그 가까이 가셨다 이런 표현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좀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게, 오직 잎들을 제외하거나 아무 것을 그것에서 발견하지 못하죠. 잎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그에게 무화과나무에게 말씀하시죠. 더 이상 영원 안으로 영원토록 너에게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즉시 무화과나무가 말려졌습니다. 말려져 죽어버렸다 이 말이죠 지금. 그리고 제자들이 본즉 기이 여겼습니다. 놀라웠죠. 말하고 있어. 어떻게 즉시 그 무화과나무가 말렸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죠? 마태복음요. 자, 마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에 한번 보십시오. 11장.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죠. 무화과 때가 아니죠. 여기서부터 조금 난제인데 알고 보면 난제는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래 됐어요. 지금 그 말씀하신 걸 들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얘기를 다 하고 나오세요. 이제 서기관들 한판 다 하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깨하니 18절 그 무리가 다 그 개원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니라. 매양저물매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일자오되 라피아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래 됐죠. 말씀을 하시고 들어갔다가 성전에서 예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한바탕 그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 하시고 성전 정결 하고 마태하고 좀 다르죠. 나와서 보니까 말랐잖아요. 근데 앞에는 적시 말른 거로 돼 있지. 조금 기록이 다르죠. 그럼 마태는 이런 거겠네요. 성경 정결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뒤에 무화과나무에 대는 걸 한꺼번에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마가는 디테일하게 시간적으로 그랬죠. 시간 차를 두고 일어난 거 얘기하고 나오니까 말랐는 거죠. 그죠? 마태는 성전 정결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밑에 걸 모아서 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지장 없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는 때가 아닙니다. 이거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잖아. 근데 마가는 때가 아니라면 기록했죠. 그럼 때가 아닌데 없는 걸 가지고 저주하면 안 되죠. 열매를 맺지 못해 사람들에게서 못 찾는다.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때가 아닌데 그럼 당연하지. 안 맺히는 게. 그건 굉장히 심각한 난제가 될 수 있죠. 아, 때가 아닌데 무슨 저주. 근데 이게 그런 의미에서 때가 아니라 보기보다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2번 맺는데요. 그래서 3월에서 5월에 먼저 맺는 열매가 바쿠르예요. 바쿠르라 그래요. 저도 뭐 이거 이스라엘가 모르게 확인해 보세요. 기록이 무슨 그래요. 보통 3월에서 5월에 맺는 게 바쿠르예요. 바쿠르. 이런 그렇대요. 바쿠르 이게 상품 가치가 없대요. 이게 상품 가치가 없대. 그냥 열린대요. 그런데 8월에 이제 또 이제 열리는 나무가 정식으로 이제 열리면 이건 키로무스래요. 키로무스. 이름이 다르대요. 이거는 상품 가치가 아주 많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무화과나무를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키로무스를. 그런데 이거는 3월에서 5월에는 잎도 나기 전에 그냥 열매가 조금 맺혔다 잎이 무성해지고 8월에 제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먼저 한번 이렇게 나온대요. 그게 6월절이니까 지금 봄 쪽이잖아 시간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가셨지. 이게 아니죠. 한여름 8월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화과나무가 때가 아니지. 잎이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갔을 때는 이 바쿠르가 있어가 이제 잎이 났다고 보셨으니까 먹을 게 있는 걸 시장하시러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때는 아니잖아. 우리가 말하는 오늘 여기서 나니까. 그래서 마가는 그걸 때가 아니라 그러지. 그야말로 무화과나무가 있다고 때가 없는 것도 예수님이 저주하신 건 아니다 이 말이지. 지금 이해가죠? 그러면 여기서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열매를 못 맺는 걸로 보는가 봐요. 그때 열매를 조금 못 맺으면 뒤에는 정식적으로도 열매 없다. 설마 없다 이 말이죠 결국. 그런데 이게 왜 성전 정결 사건하고 같이 묶여 있냐 이거죠. 중요한 거는. 맞죠? 그러면 때가 아니라 한 것도 이해됐죠? 무화과나무 속성이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거 무화과나무 그렇다고 시장에서 없으면 그냥 다른 데 가자 하면 될 텐데 왜 말라 삐뚤게 만드네요. 그죠? 예수님 참 짓궂지. 그게 단순하게 그냥 배고픈데 없으니까 야 안 이랬을 건 아니라 이거죠. 왜 이걸 했을까 이게? 마가는 디테일하게 성경적이라고 마음과 말라는 걸 보고 베드로가 놀래가 이거 주님 이거 어떻게 됐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지금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죠. 성전 정결 사건하고 성전을 깨끗이 하는 사건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것은 뭐죠? 말라 삐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에 앞으로 절여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완전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단순하게 가가 정결 성결을 좀 가가지고 뒤집고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죠. 기도하는 근데 왜 강도의 굴로만데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성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무화과를 봤듯이 제자들한테 완전 시청각 교육을 시키잖아요. 베드로 뭡니까 이거 이렇게 하니까 그 백날 얘기해봐야 이게 안 믿고 예루살렘 밀생했잖아 지금. 소경들은 눈을 떴는데 그죠? 아나불레 부위를 봤는데 걔들은 좌편 우편 서로 분노하고 이런 지경이잖아요. 뭐 어떻게 3일때 있는 거야 지금 누가 보면 절대 깨닫지도 못한다 그래요. 소경을 위를 보는데 대체 니네들은 뭐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마태는 그걸 기록하고요 밤새도록 그랬을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서 주님께 죄송했어. 통곡을 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루살렘 입성이거든요. 그렇게 그 과격하게 성결 정결 사건 판을 뒤집고 하는 그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왔을 때 그거 자체로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무화과 나무라는 이걸 그죠 하나에 들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성전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 마리 나무 하나 한 그루 죽여가지고 뭘 그렇게 짜증낼 일은 아니죠. 이 무화과나무 저주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예수님 같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난해 고질이 아니라 이해하기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한 그루 가지고 그걸 또 예수님 보고 뭐 아주 잔인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 나무가 그때 못 맺으면 8월에 안 되잖아요. 사실 그 나무의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무화과나무로서. 어차피 배서 장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구시를 못 받는 나무인데 판명이 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전혀 문제 없는데요. 기막힌 시청각 교육이다 이거죠. 그렇지만 제자들이 이것도 못 깨달았잖아요. 그죠? 나무 왜 만났어요 주님이? 주님 베드로 그러죠. 그럼 마태복음은 뭐 누가 보면 마태복음 다시 돌아와 보죠. 그럼 주님이 말씀을 해줬어요. 20절 마태복음 20절로 다시 오면 아까 20절이죠. 그거 같네요. 적시만.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신 후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만약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오직 그 무화과나무에 속한 그것을 너희가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도 무화과나무를 저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성전 정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확대하면 그죠? 똑바로 할 수 있다 이거죠. 또한 만약 이 사내기에 너희가 말하잖아요. 그 산보고 들어 올려줘라. 그러면 바다 안으로 던져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를 얘기합니까? 믿음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무화과나무 이거 마르게 하는 정도는 문제가 아니야. 성전을 정결하는 정도 올바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게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아니야, 그죠? 제자들이 지금 잘 뭔지는 모르고 있잖아요. 3일 만에 보라면 그것도 못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거 아니까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너희들이 그거에 대해 굳건히 서 있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저주가 나타나는 거야. 저주에서 보여주신 거 맞죠?
그리고 22절 그리고 만일 너희가 기도 안에서 믿고 있으면서 너희가 요구한 만큼 모든 것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래 됐죠. 그걸 믿고 그거에 대해 강구하는 것만큼 그만큼 너희들은 다 받는다 이거죠. 전혀 요동할 필요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까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한 번은 좀 가볍게 하죠. 두 번은 분명히 하셨는데도 제자들이 못 깨닫는 그런 상황이죠. 큰일을 앞두고 성전 정결 정도까지도 제자들이 이해 못하니까 제자들에게 믿음, 기도 그건 하나님 편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굳건히 서 있으면 괜찮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는 지금 좌우 전후를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렇게 확실하게 무화과나무를 저자가 마른 것을 보여줌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이거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이거지. 너희들은 이해가십니까? 분명하게 그들 하여금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따라오도록 지금 아주 강력한 교육을 하고 계신다. 그게 성전 정결 사건과 연결된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함께 볼 수 있는 본문의 내용, 결국 믿음이란 것을 요구하는 부분으로 우리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너무 비약적인 해석을 했습니까? 별 무리 없어. 별 지장 없을 것 같죠?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